제가 언젠가 이제 몇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마스크 똑바로 쓰고 있냐? 이 영상을 보니까 마스크가 좀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마스크가 삐뚤어지니까. 어쨌든 이 카메라 잡는 사람이 잘 보고 마스크가 삐뚤어졌으면 이거 내가 마스크가 똑바로 써져 있는지 안 써져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다른 본문에 보면 사도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산상수훈 속에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좀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그냥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아뢰는 거죠. 아뢰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자신이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가 신이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는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대화하는 상대방과 감정과 사상이 일치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뭐 이렇게 오래 사이가 좋은 부부들을 보면 얼굴이 좀 닮는다 그러죠. 얼굴이 좀 닮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둘이가 비슷한 거예요. 별로 말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눈빛만 봐도 어떻게 아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화내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눈치만 딱 보고 벌써 분위기가 화낼 분위기다. 표정도 안 봐요. 그냥 딱 보니까 이건 분명히 조금 있으면 몇 초 후에 터진다 싶으면 방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딱 알거든. 그냥 딱 알아. 그냥 그게 하도 오랜 동안 사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산 지도 한 27, 8년 됐죠. 사니까 딱 아는 거예요. 딱 알아요. 오래 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뭐 집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깊어지면 이제 묵상이 된다. 묵상이 깊은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뜻을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대화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예요. 대화는. 처음에 이제 기도라는 것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내 생각, 내 요구 조건, 내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맞습니까? 아멘이 없으면 이상한 건데.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응답의 결과를 기도하는 상대가 듣고 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차츰차츰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춰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응답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길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헤아리고 이런 것을 헤아려갈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 같은 거, 우리 속에 있는 불편부당한 어떤 사상들, 우리 속에 있는 원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그런데 기도자가 응답을 알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없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제 아들이 잘 물은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는 주기도문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내 필요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대답들 안 합니까? 정직하세요. 누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지. 배우자가 잘 살아야 돼요? 아니죠. 내가 잘 살아야지. 그죠? 자식이 잘 살아야 됩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물론 자식도 잘 살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누구, 우리 아버지가 그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자식이 보고 다 귀찮다는 거야. 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내가.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요. 그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이 사랑을 가르칠 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라니까 안 사랑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몸 사랑하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몸도 잘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떤 이상한 나쁜 습관이나 그 악한 일에 여러분의 몸을 투자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건전하고 고귀하게 가꾸십시오.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내가 가장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가장 고귀한 자기 아들, 그리고 아들 예수는 가장 고귀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애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에 더 진전이 되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받은 우리가 왜 여기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하게 되겠죠. 기도하다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신학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신학교 때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이 몇 권 있었는데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기독교 강요고 그 다음에 읽었던 책들은 우리 프란체스코에 대한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밀러전이라고 여기 있나 위에 있나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그 조지 밀러전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고아를 몇천 명씩 키우면서 지금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저녁 양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녁 양식을 딱 생기고 이런 어떤 기도 응답을 보면서 참 감명 깊게 봤는데 저는 신학교 때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시간이 못 되어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살아보니까요. 조지 밀러는 그렇게 사는 게 좋은지 몰라도 나는 안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노동이라. 만약에 지금 3시잖아요. 내가 5시쯤에 밥을 먹는데 4시 반이 돼도 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4시 반부터 난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갈급하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엄청 갈급해집니다.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면 그게 한두 번이지 하루에 2-3번씩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되니까 귀찮아 죽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 가끔 드는데 그때 느낀 게 한 3년 그렇게 하니까 느낀 게 가난이 참 불편한 거구나. 가난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가난이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 매번 몇 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씩 경험하고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의심이 생겨요. 희한하죠? 경험을 했는데도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의심이 생긴다니까. 의심이 생긴다니까.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런데 그 의심의 농도가 점점 이제 좀 줄어가는 거죠. 줄어가는 것 뿐이지 여전히 삶에 대한 의심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때로 금식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잠깐 하는 사람도 있죠. 잠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혹격 부른다고 아버지라고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어떻게 여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란 말도 사실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불신자들은 이 거룩이라고 그러면 어떤 윤리나 도덕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무서운 겁니다.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거룩은 다르다는 의미에 분리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르십니다. 다르세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래서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봐야지 이게 거룩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데 그것을 이제 좀 잘 표현한 부분들이 이 모세와 하나님과 만날 때 혹은 이사야가 하나님 만날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 한다고 그래요? 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라. 이사야가 멀리 있는 성전 대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 거룩을 저 가까이도 아니고 아주 먼 곳에서 목격을 했다는 그 자체조차도 죽을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딪히면 죽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하고는 다른 거죠. 이 거룩이란 말은 아주 흠없이 깨끗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좀 분리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맛보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덥지 않나요? 안 더워요? 저만 덥나? 왜 이렇게 막 앞에 후끈후끈하지?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22도라 좀 더워요. 원래 한 19도가 좋은데 원래 혼자 있으면 제가 발로 끕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끌 때 발로 끄세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끄면 내가 미안하다니까. 자, 하여튼 어쨌든 이 거룩에 대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가 없다니까. 우리 저기 자파운동하는 자파 기독교인들 보면 심심하면 하나님 이야기 꺼내죠. 나 들으면서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는구나. 옛날 성경으로 하면 만홀히 여겨진다고 이야기하죠. 참 너무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습게 함부로 꺼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만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성도들을 가끔 보면 참 저러다 큰일 나는데 저 하나님 이름을 너무 함부로 꺼내는구나. 성경에도 이 어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입식 교육해봐야, 아무리 교육을 이렇게 해봐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걔네들이 더 안 되니까. 걔네들이 더 심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걔네들이 더 심하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인격도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않은 사람 예배 태도 자체가 틀립니다. 예배 태도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배 태도 자체가 틀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긴다면 예배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공경하는 그런 예배의 태도가 되겠죠. 그죠? 그게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구절을 할 때도 한번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가?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거룩함의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라가 뭐 하다고? 임하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거룩함이,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나라죠. 지금은 하나님 이름에 너무나 무시당하고 너무나 우습게 여김을 받는데,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막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나야 돼요. 기독교 지도자라고 해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딴 이야기만 하는, 입을 탁 치고 싶더라고요. 저는 참 청소년 때 어른들이, 특히 우리 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작년 초까지인가 욕을 거의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고, 욕을 해봐야 설교 중에 독사의 자식들아를 독사의 새 뭘로 바꿔가지고 가끔 한번 하고 그거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기를 낳았을 때 아이고 내 새끼 하는 소리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왜 저렇게 욕을 하지? 하고 엄청 시험에 들었었어요. 그만큼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요즘에서 욕이 있어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욕이 있어 감사해요. 와, 욕이 없었으면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가끔 욕을 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요. 어쨌든 그만큼 그 기독교 지도자라든지 기독교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속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 단체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삽니다. 이번에는 또 CBS가 문제가 됐더라고요. CBS? 안혜연 목사가 CBS 욕을 또 엄청 하던데 CBS 헌금 드리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CBS 끊으라고. 근데 저는 뭐 한 8년 전부터 CBS하고 손 끄는 사람입니다. 28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CBS를 후원을 하더라고요. 후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CBS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니까. 여전대장 불러가지고, 여전대장이 CBS 좋은 데 아닙니다. 뭐 그 당시 한 뭐 5만 원인가 뭐 몇만 원씩 후원하더라고. 불러가지고 CBS 좋은 데 아니니까 후원하지 마세요. 여기 기독교 단체라고 할 수 없는 데입니다. 약간 이상한 단체니까 후원하지 마세요. 이름은 기독교 방송인데 실상 내용을 보면 반기독교적인 게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안혜연 목사가 그랬는데 또 뭐 동성애 그걸 또 지지한다고 어쩌고 뭐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목사들은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어떤 기독교 장로라고 지칭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열심인 성도들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서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 헌금하는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면 헌금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죠. 또 이런 헌금을 받아갖고 살면서 그렇게 유지하면서 우리 교회도 전화 1년에 몇 번씩 옵니다. CBS에서 헌금해달라고, 후원해달라고 1년에 몇 번씩 저한테 몇 번씩 와요. 그런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반기독교적인 행사를 하면 후원하면 안 돼요. 안희연 목사 그 시각이 딱 맞습니다. 딱 오나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이고 관념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관념으로 남아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머릿속에 사상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이거 구체화시킨 현실적인 것을 만드는 것은 100이면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5 식구가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다 같은 가정에서 살아도 같이 다 다른 거예요. 다. 아내 할 일이 따로 있고 남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뭐 직장에서도 다 하는 일이 다르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적용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관념들, 생각이 있는 것을 구체화,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서 혹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개개인이 다를 뿐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다 틀려요. 제 나이가 몇 살이지 지금? 56세? 56세 때 틀리고 55세 때 틀리고 53세 때 틀리고 5월달 틀리고 10월달 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때마다 시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순간순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주기도문은 거의 매일같이 외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식사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대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주문이 아닌가. 우리 교인들은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지 않길 바랍니다. 뭐 마하반야 이런 것처럼 주문식으로 그렇게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뜻을 생각하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사람이요, 한 가지의 정신을 팔면 다른 것은 잘 생각을 못 합니다. 보통 그걸 가지고 요즘 아이를 말로 덕후라고 그러죠? 덕후는 뭐의 약자냐? 오타쿠를 우리나라식으로. 그 일본 오타쿠. 한 곳에 막 빠져드는 거죠. 덕후라고 그러죠? 다른 것을 잘 생각을 못 해요. 다른 것을 잘 생각을 못 해요. 우리는 하나님 덕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덕후가 돼야 돼요. 그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모토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이런 것은 열심이라는 말 자체, 노력이라는 말 자체도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인 거라. 우리 저기 동욱이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감사한데 내가 이 가르치던 애 중에서
외고 중에 유명한 외고가 어디죠? 대원인가? 대원외고 다니던 애가 있었어요. 여자인데 그 몇 년 후에 남자애도 가르쳤는데 걔는 공부를 잘하는 애고 진짜로 대원외고에서도 1등 하는 애고 그 말고 몇 년 선배가 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중학교 다닐 때는 늘 1등을 했었어요. 대원외고 가면 1, 2등 하는 애들이 가잖아요. 그 대원외고를 갔는데 얘가 2학년 때 내가 걔를 가르쳤는데 걔가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공부를 1, 2등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간 이상 잘하기 힘들다는 거야. 중간 이상을 잘 못 넘겠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노력한다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데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간 이상을 못 넘겠다. 중간 약간 중상 정도 그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끼리 붙여놓으니까 잘하는 애들끼리 다 붙여놔서 1, 2등 하는 애들 다 붙여놔서 한 200명 딱 모아놓으니까 200명 중에서도 뭐가 정해져야 됩니까? 서열이 정해져야 되잖아. 서열이. 이게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좀 보통 애들하고 붙여놓으니까 1, 2등, 1, 2등씩 하던 애가 정말 날고 긴다는 애들 딱 200명 붙여놓으니까 거기서 못 나는 거야. 못 나는 거야.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거나 이런 거는 다 전부 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상대적입니다. 또 대원외고에서 열심히 하던 애들이 1, 2등 하던 애들이 또 하버드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또 전 세계적으로 1등 하는 애들이 1, 2등 하는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또 달라. 우리 아무리 뭐 서울대 법대, 옛날에 서울대 법대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서울대 법대 나와도 하버드 가서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 상대적이라서 그래요. 상대적이라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걔처럼 그렇게 대원하고 가가지고 중간에 끼어 있다고 이렇게 주눅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뭐보다 뛰어나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라. 그냥 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뿐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방식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우리 일에 또 내가 하는 일이 영원한 일이니까 얼마나 우리 일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영원한 나라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럼 얼마나 보람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잉태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왜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뒷구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죠. 마귀가 쫓겨났다고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끝난 전쟁,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이 넘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혁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어떤 비디오 지금 한번 우리 애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비디오 잠깐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대학생 애들에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어떻게 사회주의가 좋으냐, 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실제 설문조사 해보니까 한 60%가량이 미국 대학생들이 한 60%가량이 사회주의도 괜찮다. 사회주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같이 잘 살자. 생각 없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다 잘 살자. 근데 대학생들에게 시험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사회주의가 좋다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더라고. 우리 저기 학점을 얻었는데 당신 학점이 만약에 4.0이고 다른 사람이 1.0이야. 당신이 그 한 학점을 나누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4.0을 1.0에 떼가지고 4.0 더하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5잖아요. 이걸 2로 나누면 2.5잖아요. 이렇게 당신 학점을 이렇게 나눠주면 어떠냐. 1.5 좀 다른 사람이 떼주면 어떠냐 했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내가 이 학점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냐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물어보면 전부 다 그 소리를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는 대답을 안 하고 얼굴 색만 변하더라고. 그게 그 이야기였어. 이런 거 있잖아. 사회주의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도박하고 논팽이 피고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사회주의라. 막상 자기 재산을, 자기 학점을 빼가니까 금방 이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서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가 지금 태동한 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동안 수많은 국가에서 이 사회주의 실험을 했어요. 단 한 국가도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100% 실패했습니다. 100% 실패했어요. 사회주의 실험하던 유럽 사회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 다 실패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요. 70년대 사회주의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여름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사회주의 실험하다가 지금은 돌아섰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왜냐 해보니까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고 실패하거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그리스가 디폴트 된 거, 부도난 거 아시죠? IMF 지원받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70년대 그리스가 엄청 잘 살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제클린 케네디하고 오나시스하고 선박왕 오나시스하고 눈 맞아가지고 같이 살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 오나시스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호였잖아요. 그만큼 그리스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좌우 대립이 있다가 사회주의로 흘러가지고 몇십 년 안에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폭삭 망한 거예요. 폭삭. 그런 철진한 사회주의를 우리나라에서 접목하고 시험하겠다? 참 어이가 없죠. 그 세상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상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고 그렇게 건국된 나라였고 지금까지도 역시 큰 줄기는 그런 관점에서 이어져 내려온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USA를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미자가 무슨 미자입니까?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름다운. 아메리카라고 그러지도 않고 미국이라고 미국. 아름다운 나라다. 프랑스는 뭐라고 그럽니까? 블란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름 비슷하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가 원래 인디안이 참 살던 진짜 문명의 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인디안들이 서로 말 타고 달리면서 뭐 그렇게 고기 잡던 사슴 쫓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없던 황량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나라를 건국했더니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 문화원에 화염병 던지던 인간도 자기 딸을 어디에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 시민권 얻고 싶어가지고 미국 시민권.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도 그 자식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 안 하죠. 포기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좋은 걸 어떡하냐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미국이 잘 사는 것만, 좋은 것만 바라보지만 미국이 어떤 사상 위에 건국되는가는 잘 생각을 안 해요. 미국의 사상은 예수 믿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수많은 깡패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조직폭력배들, 별의별 인간이 미국에 다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인종의 영광노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수의 사람들, 몇십 % 되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딱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온 세계가 부러워한 나라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사람은 꿈꾸는 대로 됩니다. 저도 지금 뭐 몇 명 오늘 보니까 더 안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작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치적인 사태를 겪으면 작정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전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민족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히 성경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모 장로나 모 목사처럼 이상하게 인본주의적인 설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기 가서 동성애자 축복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가 온 세계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집니까? 여러분 3.1 운동 자체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민족 자결주의, 미국을 통해서 3.1 운동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사상이 전파되어서 3.1 운동이라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홍콩 사람들이 왜 저렇게 데모를 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뒤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온 세계 자유의 뒷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미국이 있고, 미국의 뒷배경에는 무슨 사상이 있는가 하면 신본주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믿을 때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믿을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미국 못지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